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기쁘고 행복한 안식일이죠? 네, 날이 무척 무더운 그런 한 주를 보냈습니다. 다들 건강하신가요? 네, 오늘 우리 박상린 목사님 네 분 오셔서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나성호 성도님 오셔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정말 행복한 안식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몇 달 동안 여러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고 오늘 오신 우리 한정숙 집사님 환영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이겨야 합니다. 이열치열, 그죠? 이 안식일에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원한 은혜를 받으시고 새힘 얻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온라인을 통해서 말씀을 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에도 하늘의 평화가 가득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교회에 온 이후로 그동안 우리 교회 부흥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마다 주님, 이 교회를 부흥시켜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부흥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그렇게 원하는 부흥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그런 궁금함이 생겼어요. 여러분, 부흥이 뭡니까? 부흥이. 제가 자주 부르는 그 복음성가 중에 부흥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이렇게 하는 노래인데 그 가사 중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이런 가사가 들어있어요.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 어떤 때는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그만큼 심령의 부흥, 교회의 부흥을 갈망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기독교 서점을 가보면 부흥을 주제로 한 책들이 많습니다. 또 수많은 교회가 부흥을 갈망하면서 특별 부흥회를 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너도 나도 부르짖는 그 부흥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무엇이 부흥이에요? 모두가 부흥을 갈망하고 부흥을 위해 모이고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데 그 부흥이 뭡니까, 여러분? 저는 이 시간부터 9월까지 부흥을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기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의 참 의미를 깨닫길 바라고 진정한 부흥을 사모하고 실생활에서 그 부흥을 진정으로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가 간단한 질문으로 이 말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부흥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는 어떻게 정의되어 있나를 보시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네이버 국어사전을 보니까 부흥이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정답이 뭔지 좀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남 또는 그렇게 되게 함. 둘째, 사물의 규모나 세력 따위가 점점 커짐. 셋째, 번성하고 영화롭게 됨. 자, 1번 손 드세요. 몇 분 드셨어요? 2번 손 드십시오. 2번. 자, 3번 손 드세요. 많은 분들이 손 들었네요. 다수결로 해볼까요? 부흥의 의미가 뭔지
부흥을 국어사전은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는지. 네, 정답은 1번입니다.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남 또는 그렇게 되게 함. 2번은 성장입니다. 3번은 번성하고 영화롭게 된다. 이 말은 번영이에요. 번영. 교회 오래 다녔어도 정답을 못 맞힌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사용하는 부흥이란 말이 이제껏 성장이나 번영처럼 사용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국어사전이 가르쳐주고 있는 부흥의 참 의미는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난다. 또 그렇게 되게 한다. 이런 의미예요. 사람들은 교회가 커지는 것이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교인 수가 늘어나고 헌금이 많이 들어오면 부흥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 모임이 늘어나고 찬양이 아주 활력이 넘치면 야, 부흥하고 있다. 예배 시간에 이렇게 아멘 소리가 크면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도 과연 그런 것일까요? 제가 성경에서 부흥이란 말이 얼마나 나오나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몇 번 나오겠습니까? 부흥이란 말이. 찾아보니까 신약 성경에 단 한 마디도 안 나와요. 그럼 구약 성경은 어떨까요? 네, 구약 성경을 보니까 부흥이란 말이 딱 한 번 나옵니다.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말씀은 많은 교회에서 표로 사용하고 있을 만큼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 언급된 부흥이라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무엇을 여기서 부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하박국서는 하박국과 하나님과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다 나라는 악인들이 판을 치고 있었어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도덕적으로 부패한 생활을 살고 온갖 부정부패를 저지르며 승승장구하고 있었어요. 이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왜 하나님은 악인이 의인보다 잘 되는 걸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얘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더 악한 나라를 일으켜서 그 악인들을 처리하겠다. 근데 이 말을 선지자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반문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악인을 치시려고 더 악한 자를 이용하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그 악한 나라, 그 바벨론이거든요. 그 나라도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은 결국엔 믿음으로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대답해 주셨어요. 이에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타락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악한 나라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훗날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이 좋은 소식에 마음이 감동이 되고 기뻐서 찬양 기도를 올립니다. 그것이 바로 하박국 3장의 기도예요. 그래서 하박국 3장 2절에 나오는 이 부흥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다시 새롭게 살아나는 것, 회복되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강한 나라를 이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이후에 어서속히 이스라엘을 새롭게 소생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징계를 하시는 동안에도 이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바로 이런 말이에요. 여기 나오는 이 부흥하게 해달라는 이 말의 히브리어는 하야입니다. 하야.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하야. 예, 이 목 안쪽에를 손을 좀 긁어야 돼요. 하야. 예, 꼭 가래 끓듯이 하는 그런 소리예요, 이게. 히브리 언어가. 이 말을 영어로는 revive라고 해요. 뭐예요? 다시 살아나다, 회복하다, 소생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생명이 꿈틀거리는 이미지하고 관련이 있어요. 하야. 구약 성경에 보면 이 하야라는 단어가 여러 군데에서 사용되었는데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볼게요. 열왕기상 17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여기 혼이란 말을 여러분 혼동하지 마세요. 히브리어로 네페시라고 하는데 이것은 영어로는 breath예요. 우리말로 숨, 호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호흡이 다시 돌아와서 살아났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어느 단어가 하야일까요? 어느 단어가 하야, 부흥을 가리키는 말일까요? 네, 살아난지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하야, 부흥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 이사야 38장 16절입니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질문입니다. 여기서는 어느 말이 부흥을 의미하는 하야일까요? 어느 말이요? 좀 왔다 갔다 하네요. 왔다 갔다 해요. 예, 여기서는 살려주옵소서. 이게 하야입니다. 하야. 살려주옵소서. 이것은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드린 기도예요. 그때 이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죽음에 대한 예언을 듣습니다. 그래서 절망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해달라?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은혜로 15년을 더 살게 하셔요. 보너스 인생을 선물하셨어요. 이렇게 죽을 운명이 살 운명으로 소생되는 것, 이거를 하야, 부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건물이 확장이 되고 교인 수가 많아지고 헌금이 많이 들어오고 예배 분위기가 뜨거운 것은 부흥의 결과로 생겨나는 현상이지 부흥의 본질은 아닌 것입니다. 죽음에서 소생하는 것, 이게 부흥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부흥이 필요합니까? 하야, 부흥이 필요해요?
여러분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의 자녀들은 괜찮은가? 자녀들을 떠올려 보세요. 이 자녀들이 내 기도와 기대대로 하나님을 높이며 살고 있는가? 그들의 계획 속에, 그들의 인생 설계 속에 과연 하나님이 들어있는가? 그들의 발걸음이 지금 하늘을 향해 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꿈과 비전이 하나님에게 맞춰져 있는가? 부흥이 뭡니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것. 만일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기대대로 그렇다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죠?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만일 그렇지 않다면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뭐가 필요해요? 부흥이 필요합니다. 부흥이 필요해요. 자, 우리의 부부는 괜찮습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는 괜찮습니까? 그냥 의견이 맞지 않아서 티격태격하는 정도라면 부흥까지는 필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함께 노력하면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런저런 문제로 갈등이 깊어지고 마치 벼랑 끝에 있는 것처럼 생각된다면 우리의 부부관계에 부흥이 필요해요. 그렇죠?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은 괜찮습니까? 여러분은 한 주일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까지 살아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처럼 용서를 실천하고 계시고 사랑을 실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여러분이 가진 것을 나눠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여러분의 하루 일과 중에 들어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구별하신 이 거룩한 안식일을 정말 거룩하게 지키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구별하신 11조를 하나님께 정직하게 구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삶의 목적이 재림의 날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까? 만일 그렇다면 정말 다행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오늘 우리에게 부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다시 살리시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건너편 거라사 지방에 가셔서 무덤가에 사는 미치광이를 고쳐주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때 예수님은 그 미치광이 속에 들어있던 귀신들을 2,000마리의 돼지떼와 함께 바다에 몰살시키셨어요. 그때 소식을 전해들은 거라사 지방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놀라운 일을 목격했어요. 미치광이가 정상인이 된 거예요. 사실 그는 공포의 대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제정신이 들어서 완쾌되었으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성경 말씀에는 그들이 놀란 나머지 두려워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기적을 베푼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기만 하면 수많은 고통 중에 있는 영혼들이 자유를 찾게 되고 치료가 될 거예요. 당연하지요.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른 마을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프리미엄을 붙여서라도 예수님을 모셔야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5장 17절,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이 어찌된 일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임재로 오는 신령한 축복보다도 그들의 눈앞에 있는 물질의 손실에 마음을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바다에 몰사당한 이웃집의 그 돼지떼들처럼 자기들의 돼지떼들도 곧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되지는 않을까 염려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거절했어요. 시대의 소망 339쪽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의 임재로 인해 금전상의 손실을 당치 않기 위하여 그분의 은혜를 거절하고 그 성령을 내쫓는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혹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말씀에 순종하자니 금전상의 손실이 보여요. 신앙에 열심을 내자니 내가 좋아했던 취미생활을 줄여야 해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렇게 이해관계에 얽혀서 예수님을 문 밖에 서 계시게 하고 슬프시게 해왔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고장나 있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길에 들어서 있는 거예요. 겉은 멀쩡하고 그럴듯한데 속은, 어르신들이 뭐라 그래요? 썩어 문드러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속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무렇지도 않아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지요. 정상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단 말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못된 생애를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바로 그때 희망이 싹 트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 배를 타고 가다가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거의 죽게 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그들은 밤새도록 파도와 싸우다가 지칠 대로 지쳐서 이제 더는 힘을 쓸 수 없게 된 상황에 처하게 되었어요. 모두가 이제는 죽었구나. 우리가 바닷사람인데 이 바다에서 인생을 마치게 됐구나. 모두가 두 손을 들었습니다. 성경은 그때를 가리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25절에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여러분, 이 밤 사경이라는 말은 참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이 말은 시간적으로는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뭐가요? 밤 사경이.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죽습니다. 하고 다 두 손을 든 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신앙도 밤 사경은 아닙니까? 이제는 내 지혜, 내 방법을 다 써도 안 되니 어찌할 줄 몰라서 두 손을 든 상황은 아닙니까?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자들이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가오셨어요. 제자들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께서 걸어오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두 손을 드는 밤 사경이 바로 진정한 부흥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막다른 길 앞에서 하나님, 희망 없는 저의 가정을 살려주십시오. 제 자녀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좀 붙들어 주십시오. 이 신앙을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 주님이 다가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야 희망이 있다는 말이에요. 살아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래서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아무데나 갖다 붙이면 안 되겠어요. 우리 교회도 이 부흥이라는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사용해야겠어요. 교인 숫자가 늘어나는 게 부흥이 아니고, 기도와 찬양을 열렬히 하는 게 부흥이 아니고, 진정한 부흥이란 여기저기서 나뉘었던 가정이 하나 되고, 나뉘었던 관계들이 회복되고, 영적으로 죽었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부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흥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부흥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고 힘없는 존재고 죄 많은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부흥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흥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시기 바랍니다. 뜨뜻 미지근하여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며 살고 있는 나 자신을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리고 이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순간 시작이 됩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부흥이 시작이 돼요. 부흥과 관련해서 키포인트는 바로 누가 주도하느냐 이거예요. 누가 주관하느냐 이겁니다. 주도권 문제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하박국 3장 2절에 노란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자, 누가?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부흥을 누가 주도합니까? 예, 여호와 하나님, 주님이 주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부흥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주권 문제라면 내 삶은 누가 주도하고 있습니까? 내 가정은 누가 주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는 누가 주도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4장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 이야기에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자만한 마음의 파도를 보고서 그 다음에 빠져서 죽게 돼서 허우적거릴 때 예수님이 살려주신 이야기에 초점을 맞춰요. 대부분 그것만 기억해요. 그리고 이 장면의 결론을 기억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자, 마태복음 14장 33절 이 결론입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다 같이 시작.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여러분, 이 장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장면도 아니고 예수님에게서 건짐받은 장면도 아니고 바로 이 장면의 결론인 그
그 일을 통해 배에 있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이 사건의 결론이에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순간 부흥이 시작됩니다. 왜요? 부흥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몇 개의 이벤트로 부흥을 일으키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부흥은 몇 개의 이벤트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부흥은 몇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부복할 때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을 부흥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살려내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가 건강하게 지내면 감사하고 돈 잘 벌면 감사하고 이 사회에서 주류 사회에서 출세하면 감사하지요. 거기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영적 생명을 놓치고 하늘 가는 길을 잃고 방황하는데 어떻게 건강하면 좋고 돈 잘 벌면 좋습니까? 그걸 위해 기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살아나야 돼요, 영적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붙드셔야 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부흥을 원한다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부흥이 무엇입니까? 부흥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부흥이 필요합니까? 네, 하나님의 살려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셔야 돼요. 우리의 가정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주시고 이 교회를 살려주셔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매달리시길 간절히 바라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결론도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마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마치시게 되길 바라요. 부디 이 부흥 CD 설교가 계속되는 동안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소생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 깊이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살아나시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나고 가족이 살아나고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이 교회가 활력을 찾고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부흥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